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 문구에 관하여서 이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문구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문구입니다. 이를 좀 언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서 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즉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분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을.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두 번째 문구에서 어떻게 시작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고 또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문구죠.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문구예요. 곧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신비, 탄생의 신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나셨는지에 관한 그러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그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와 또한 그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은 아주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우화나 또한 그 전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안 요셉은요, 마음이 많이 괴로웠죠. 그 이유는 요셉은 의로운 자였고요. 또한 율법에 능통했고 잘 알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가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를 당할까 봐 걱정하여서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는 어떻게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실은요,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약혼하여서요, 서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기간 동안 있었어요. 보통 유대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요,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결혼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부부의 그 법적인 효력이 있었던 지금의 약혼하고는 달라요.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약혼하고 그들의 풍습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결 예식이 기간을 가져요. 순결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1년 동안 신랑을 위해서 또한 신부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율법으로 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인데 지금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혀 남자와 동거한 적도 없고 또한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는 요셉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본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교리도 여기서 출발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누구의 혈통으로 왔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으나 육신의 혈통을 띠고 오시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데 그럼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지만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참 하나님이시다.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요. 당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것은요. 참 하나님으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물려받죠. 물려받는 게 유전이 아니라 전가됐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육신의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났다라면 동일하게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일단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100%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는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는 그 100%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로 오염된 그 마음을 어떻다라고 말씀해서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에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100%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고 그 의의 기준을 맞추시기 위해서 당신의 율법을 100%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 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모습을 한꺼번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기 위해서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라는 그 단어는 공동체 안에 같은 무리 가운데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뽑는 거예요. 우두머리.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 결국은 동등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 그 혈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단순히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점점점 아기 예수에서 유아 시절 겪고 더 나가서는 이제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겪으셨고요, 또한 목마름 가운데 계셨고 피곤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동등하게 다 아파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동안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이면서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처럼 인간의 혈통으로 오면요, 예수님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요, 그 연약한 사람의 그 모습을 온전히 붙드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망 가운데 죽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의 기본이 되어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은 모든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래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돼요.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탄생의 신비예요. 이것을 출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앉은 자를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한 사역들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능력으로 그냥 구원하셨다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셨을까? 아마 모르셨을, 창조주기 때문에 아셨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친히 이해하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아파할 때 왜 아파하는지 안 아파도 되잖아요. 이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참 사람의 모습. 그래서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이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시고요. 참 사람으로 또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고백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